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인의 삶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사도행전을 설교 시간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도신경은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인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사도들의 제자였고 그리고 훗날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사람이 누가입니다.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바울의 동역자니까 바울의 곁에서 바울을 도우면서 바울의 주치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여기로 따지면은 바울의 패밀리 닥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또 이렇게 사도행전도 기록하였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둘 다 이 저자가 누가라고 이 직접적인 그런 표현은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먼저 쓴 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지칭하고 있다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의학적인 용어가, 이 전문적인 용어가 종종 또 등장하는 것을 봐도 저자가 누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내도 없고 또 자녀도 없이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다가 84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책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바친 책입니다. 이 데오빌로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확실한 것은 누가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그리고 아주 좋은 관계였던 그런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던 사람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사도행전이 쓰여진 이 배경은 당시 60년경에 로마가 전 세계를 다 다스렸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은 온갖 미신과 그리고 혼합 종교와 그리고 우상 숭배와 이 음란한 종교들이 그야말로 판을 치고 있던 그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가장 시급하겠습니까? 로마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겠죠.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의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연대기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 아니고 최대한 이 로마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로마에 관한 그 사실들을 아주 호의적으로 아주 좋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했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아주 호의적으로 공손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로마를 비판하거나 또 로마 정부를 반대하거나 로마 제국의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지혜롭게 로마 정부가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사라지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님께서 사라지셨는데 그 순간 이 제자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가시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놀랍기도 하고, 이제 가시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성령은 언제 오실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안 계세요.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입니다. 방금 전에 하셨던 말씀, 바로 나의 증인이 되어라. 주님의 증인이 되어라.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면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선교사가 되어서 그 삶이, 선교사가 되면은 그 삶이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보고 증인이 되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과연 이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언제 무엇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까? 전도나 선교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본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선교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교하는 것만이 예수님의 명령일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왜 선교하지 않습니까? 저는 왜 선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말씀이 선교를 해라, 선교하라는 그런 뜻이라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나라로 갈 수 없으니 말을 살짝 바꾸어 가지고 선교 앞에 뭘 붙이죠? 직장 선교, 가정 선교, 학교 선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을 단지 선교하라, 전도하라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유난히 8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구절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8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앞에서도 읽었지만 8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여러분, 이 8절 말씀은 그냥 갑자기 등장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갑자기 조용하다가 아무런 사건이 없다가 그냥 갑자기 이 8절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하늘로 가시면서 갑자기 한마디 툭 던지시면서 이런 명령을 남기신 것이 아닙니다. 우선 오늘 이 8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앞에 구절인 이 6절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6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왜 그렇게 질문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합니까? 왜 그렇게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어느 나라가 지배를 했다고요? 로마가 지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굉장한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들이 이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괴롭히는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으면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희망을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도대체 언제 해방시켜 주실까? 우리를 언제 자유하게 해줄 것인가? 우리를 언제 도와줄 것인가?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을 위한 그 시기가 언제냐?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들을 위한, 나를 위한 그 시기,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까지도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곧 가시잖아요.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하고 있는 생각은 자신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사건을 다 봐와놓고서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다 보고 이제 곧 예수님이 가실 텐데 지금까지도 계속 생각하는 것은 자기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까지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만 아시지 너희는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맨날 로마가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로마를 확 물리치고 자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 자신들을 위해 오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얼른 저 로마를 물리쳤으면 좋겠다 이 마음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언제나 늘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는 그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야.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바로 이어서 드디어 오늘 말씀 8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부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을 위한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니까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말고 너희들은 지금 당장 너희들이 해야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라. 바로 이 뜻입니다. 지금 해야 할 것. 지금 너희가 당장 해야 할 일.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무엇이 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저 땅 끝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대만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무시하고 있는 사마리아와 이방 나라에서도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너희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으로 살아가라.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증인의 삶, 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 증인이지 내가 힘들면요 증인이고 뭐고 이거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어떤 특정한 지역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언제든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선교하고 전도한다고 해서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증인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나 증인은 자신이 실제로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을 살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령의 권능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하는 거 좋죠. 선교하는 거 다 좋습니다. 교회 사람 데려오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속한 그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그리고 지인과의 그런 만남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삶의 방향입니다. 맨날 직장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누구 험담하기 바쁘고 사람 이용하려고 하고 돈을 쫓아가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드러내려고만 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가족에게 화내고 짜증내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속한 곳에서 증인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면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자는 나를 증거하기 위한 사람이 아니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신자의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해도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 인원수가 참 많았는데 이제 교회에서 봉사를 참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칭찬 많이 해줍니다. 근데 그 사람은 칭찬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 좋아서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니까 이 칭찬이 좀 뜸해져요. 맨날 만나자면 1시간마다 칭찬할 수 없잖아요. 시간 지나니까 관심도 좀 소홀해지고 칭찬도 뜸해집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교회를 가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실제로 또 이 교회 저 교회 몇 번 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그 역량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할 줄 아는 게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가서 또다시 설득을 했습니다. 왜 다른 교회 가냐? 우리 교회 다시 나와야 된다. 당신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돼. 우리에게는 당신이 꼭 필요해.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다시 나와서 예전처럼 아주 열심히 또 그렇게 교회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게 계속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또다시 디프레스 되고 또다시 와서 또 열심히 하고 또 칭찬해주고 또 다시 디프레스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고 끊임없이 서운해하고 끊임없이 알아줘야 하고 끊임없이 제일 잘한다고 인정을 해줘야지만이 못 이긴 척하고 나와서 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인정을 해줘야만이 막 마음 가운데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본인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왜 그런지 본인만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도 많이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 지금 이거거든요. 그게 기도일 수도 있고 헌금일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그것이 전도와 선교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자기도 지치고 주위 사람들도 지치고 모든 사람을 다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상대방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과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로마로부터 언제 회복시켜 주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가 하루속히 망하는 것만 생각했지 자신들이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은 그 열정을 가지고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낮추고 주위 사람들을 더욱 섬기고 높이는 더욱 사랑하게 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든지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무리들을 심판해 주기를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이것을 생각하시고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의 삶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권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이 안다라는 것을 그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되겠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그리스도를 알게끔만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알게 된 그분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분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묵묵히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때문에 가족들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배워가기를 소망해요. 우리 때문에 이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주위에 계시는 분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바르게 알고 배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나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민생활 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신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참아야 되고요. 그런 적 있으시죠? 저 사람이 나 교회 다니는 거 알기 때문에, 나 직분자인 거 아는데, 나 기독교인인 거 아는데 그것 때문에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손해봐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마음 같아서는 확 화도 내고, 누가 성질이 없어요? 우리가 다 못된 근성이 다 있는데 받은 대로 대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도 결국 나를 위해 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증인이라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희생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희생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겸손이 나올 것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가 나오고, 이해와 용납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섬김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계시는 그 위치와 그 영역 속에서, 그 자리가 어디든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고, 그 증인의 삶이 곧 바로 신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